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가장 놀랍고 큰 것들, 그러니까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저희는 초대교회를 표방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었을 때 그때의 기본적인 원리를 쫓는 모습을 저희가 갖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원리를 저희가 쫓는 거지 그 형식을 그대로 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 에어컨이 없으니까 우리는 에어컨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어떻게 실행해 갔느냐, 저희는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잘못 행하게 되면 우리는 형식에 빠지는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저희들이 조심하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질적인 행동들이 어떻게 드러났냐, 이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각 사람의 삶의 모습에 전환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자기가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모습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 조금 뭔가 변했어, 내가 뭔가 조금 알게 됐어, 이 정도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를 추구하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때 있었던 현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2000년 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그들의 인생을 살았는지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로 우리가 넘어와서 그러면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믿음의 실행에 대한 부분들,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행동이 드러나게 됐었을 때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아내를 사랑하냐고 그러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냐고 그러면 그것을 꼭 말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말로 했었을 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 그분이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동이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나가다가 과일이라도 하나 몰래 툭 던져주고, 뭐 어디 가서 주웠어 뭐 이렇게 툭 던져주면 오다가 주웠어 뭐 이러면서 뭔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사랑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지고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수고하고 마음을 쓰고 애타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럼 사랑에 대한 표현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얘기하거나 말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옆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에 따른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것까지 드러나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에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내가 인정하게 됐었을 때 나의 삶이 그분에게 고정되어져 가는 고정된 그러한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 땅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땅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붙잡으냐면 완전하신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는 중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자들과 사도들, 이들이 갖고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저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거라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될 거예요. 간혹 지금 그만돈이 얼마죠? 거의 100만 원 돈까지 넘어되지 않았나요? 그 돈이 저희 예전에는 돌 때 그때 그 반지를 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다른 친구에게 반지를 해주거나 우리가 반지를 받았던 기억하는 돈이 그때 48,000원인가 제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그 돈이 기껏해야 30년 지났는데 30년 뒤에 100만 원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아마 한 두 돈만 어디 숨겨져 있다고 해도 찾으러 가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굳이 그거 갖고 찾으러 갈 만한 마음이 갖지 않을 텐데, 만약에 금 한 덩어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 어디 숨겨졌다라고 알려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지 안 가는 이유는요. 내가 금이 필요 없거나, 두 번째는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근데 안 가는 이유는요.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한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인지가 되지 않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이야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전함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내가 확신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발걸음을 뛰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꼭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얘기하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발을 뛸 수 있는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보는 이야기는요. 저희가 4장 처음부터 있었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3장부터죠. 3장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분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해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는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갖고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풀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당연히 그것을 갖고 주님을 높이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이 당연히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였었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동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동료들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을 가질까요? 아니면 담대함을 가질까요? 두려움을 갖지 않겠어요? 지금 당시에 가장 권력자들이 그 얘기를 너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죽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두려움이 되겠어요? 찬양이 되겠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되겠죠. 근데요. 이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 말씀을 들어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들의 삶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요.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자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몰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들은 단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2편에서 얘기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들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백성들, 그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때 더 큰 신뢰와 확신이 저희들에게 갖는 거죠. 물론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잘 되는 것, 뭔가 조금 유익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성취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지 않는 건 성취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것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인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단은요. 아직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아직까지 그의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 사단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눈의 가시가 아니겠어요? 쟤네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쟤네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눈의 가시가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든 사단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때로는 당근을 줘서 좋은 걸 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던
채찍으로 해서 고통을 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힘든 것대로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쉽게 주님 앞에 마음이 돌이키게 된다 그러면, 뭔가 좋은 것이 막 생길수록 주님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좋은 것이 독사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론 내가 힘들면 자꾸 주님께 원망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 힘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보다 그 힘든 것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있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분이 세상을 이겼고요. 우리 주가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 놀라우신 주를 붙잡고 그 주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누군가를 돕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래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난지 너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누구 얘기를 따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중요한 거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죠. 그들에게는요, 고통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더 나은 삶과 때로는 좀 더 편안함과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거였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을 주님 지켜봐 주세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선악 가운데 판단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거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들 가운데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를 했고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더 정확해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돈을 버시죠? 저는 돈 버는 거 조금 포기했어요. 왜 그러겠죠? 돈을 버는 것보다 지금 다른 일이 더 중요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는 조금 포기를 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일하는 걸 조금 멈추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풍요로움을 쫓는다 그러면 누가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제가 선택한 것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원망을 아마 성도님들하고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힘과 건강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바른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녹아내려서 선포하는,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이들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했었어요.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서도 계속 무엇에 집중하게 되면 내 병이 날 것, 나에게 표적이 일어날 것,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아시겠나요? 무슨 표현을 썼죠, 제가? 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내 몸이 어떻기를 원하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죠. 주님이 얘기하신, 아니면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분이 왜 능력자이시고 그러한 놀라우심을 드러내시는 분인지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그들이 드렸던 거지, 내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그런 얘기가 들어갈수록 말씀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존재인 거지 내 생각을 얘기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얘기를 하시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서 성도님들 누군가 병이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 전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요, 감기 걸린 사람이 당신은 기도로 나야 돼, 병원 가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조금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었는데 병원을 좀 가세요, 너무 힘들어 하셔서 병원을 좀 가세요 그랬더니 기도로 낫겠다고 병원 안 가시더라고요. 좋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지금 좋은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부분도 같이 가져요. 근데 좋은 마음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다리신다는 거. 그런 마음은 전 귀하게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디를 먼저 찾아요? 병원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안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셔요? 먼저 기도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병원을 알려주시던 어떤 방법을 보여주시던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는 어떤 면에선 병으로 인한 병 고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고통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아픔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 성도님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요. 이 삶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계속 자기 몸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실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도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건강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난 영향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이런 어떤 힘든 일들이, 나의 건강에 이런 문제들이, 나의 미래의 어떤 문제들이, 이런 어떤 고민과 걱정들이 결국은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은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믿으시나요? 주님 주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주신 것을 누리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주셨다는데 내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주님 평안하지 않아요. 주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얘기만 하지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기를 너무나 힘들어해요. 미래 노후 자금은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뭐 미래 좀 더 건강했어야 되는데, 미래 뭐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막상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으세요. 미래 공부를 해야 되면 오늘 공부하시면서 미래 하나님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요. 오늘 운동을 하셔야 되면 오늘 운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요. 우리 오늘 하루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그 기쁨이 나에게 있을 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진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당신의 그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었을 때 그때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라는 고백을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의 삶이 오늘도 힘들어. 내가 고통스러워. 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들 안에 이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내면에서부터의 고통과 힘든 부분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 봐. 그러지 않으면 버린 자가 될까 봐 끊임없이 율법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고통스럽게 이거 어떤 것을 해야 됐는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뭐 그 속에서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내가 오늘 뭐 500불을 걸어야 되는데 400불밖에 걷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어디 갔다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된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네 스스로가 거기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억압을 만들어 놓은.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대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서 갔을 때 우리들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됐고요. 이제는 누가 이걸 해야지만 무엇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나에게 준 축복이라는 걸 아니까 그 일을 이뤄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 거죠. 그들이 누리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삶의 중심은요. 신앙의 중심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의지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정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정하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돈이 들어가거나 몸이 아프면 불평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교회차를 고쳤는데 아무 이유 왜 그런지도 모르게 갑자기 그 140만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돈 안 쓰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라는 그것 때문에 자고 일어나더니 꿈도 꾸더라고요. 그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 너 주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요. 또 생각을 좀 더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됐습니다. 손님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힘든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존재하는 것들인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 기도에 맞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로 멈추는 것은 그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자는요, 그 기도에 대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32절부터 보시면, 31절에 마지막을 보시면,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들이 그것을 갖고 담대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시고 당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당신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이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기껏해야 며칠이나 됐을까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기껏해야 며칠이나 됐겠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의 행동들을 저희들이 보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들한테 집에 있는 거 이제 다 팔아서 교회로 갖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희 교회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사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뭐냐면 지금 현실에서 이것은 조금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지.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이단 소리를 안 들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이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어요. 왜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던 거고요.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인도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잘 해결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요즘은 못 믿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착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감사가 되는 건 뭐냐면 호주에 있는 한 모임의 단체는 어떤 성도가 소천하게 되면 재산을 그 단체에 다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움직여요. 한 4, 5명으로 움직이는데 법무사, 뭐 이런 이제 몇몇 퇴임한 형제님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들어온 기금을 갖고 교회를 도와줘요. 무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대출을 해주는데 그 건물에 대한 그 등기는 이 단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다 갚어. 그러면 그걸 넘겨주는 거죠. 교회에 어떤 게 수리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 가서 수리를 해줘요. 이 팀들이 있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교회를 수리를 해줘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있어요. 뭐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형제님들이 딱 뒤를 도우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안 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그러실 겁니다. 성도님들의 물질을 어떻게 쓰실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돈을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어떻게 됐냐면 32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배해 준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은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일하기 싫으면서 남들은 일하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난 힘들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나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해요. 서로가 틀린 거예요. 이들은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은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그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그는 이루어갔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바로 5장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보게 되고 6장에서 나눠줌에 대해서 불평이 일어나고 있는 과부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인간 사안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요. 이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사장에 보이는 이런 아름다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채워져 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이뤄가는 모습이 되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있으셔요? 열심히 버셔서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분들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셔요. 지금은요. 옛날처럼 그냥 내가 조금 아는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아시고 그래서 베푸는 시간들이 그런 어떤 일꾼들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누군가 얘기하죠. 서울에서 강남에서 지나가 돌 던지면 열 중에 하나는 박사들이 맞는다고. 박사가 넘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인들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만큼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할 때 논문을 쓰다 보면 내 핸드폰을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요.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아름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죠? 은사는 누구 거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은사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돈이 많으면 내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셔야죠. 내가 지식이 많아요? 그건 나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쓰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셔야죠. 내가 건강해요? 그 육체를 갖고 주님 앞에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 나의 것을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죠. 제가 돈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좀 아시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공평해질 수 있는 것은 함께 나눔을 이룰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무엇을 하게 되어져 있냐면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 아주 단순하게 주어져요.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 있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 있고 성도들과 열린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기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열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약은요. 예배를 얘기할 땐 세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찬양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입술의 제사라는 표현을 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질의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 얘기하는 제사의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인 거죠. 저희는 저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 믿음의 행동들이 드러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믿음은 그에 따른 행동으로 저희들에게 드러나다라고 오늘 저희를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귀한 성진들이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움의 행동들, 또 기도들을 저희들이 기억하시고 저희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자가 될지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